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좋은 계절입니다. 네. 가을은 정말 아름답죠. 단풍도 이렇게 또 울긋불긋 지고, 이 무렵 때가 되면 저는 항상 서정주 시인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라는 이런 시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을, 이런 좋은 계절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빙산의 일부분만 알아요. 예, 그 오묘하고 진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입술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과 사람을 부르시는 것 모두가 신비롭고 위대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 10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로를 부르셨습니다. 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넬로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은 때에 부리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체험하게 했고, 또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네. 베드로도 정오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면을 펼쳐진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 안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답, 주여, 저는 정말 못 먹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다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고, 한 번 더 말씀하신 후 그 환상은 그냥 마주 내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았어요. 네. 동시에 옥상에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말씀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으씀하지 말고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하죠.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극적인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렇게 힘부려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체험들이 많이 갖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일을 다시 우리가 내다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 이거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예.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영접해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었죠.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함께해서 잠을 잤다? 이거 정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루를 자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의 고넬로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로 집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가 24절에서 26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오는 시간을 맞춰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던 겁니다. 예배를 드릴 준비를 했다는 거죠. 혼자 은혜 받고자 한 게 아니고 많은 주변 사람들 끌어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는 여러 사람을 가자 해갖고 같이 은혜 받고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또 우리 모두도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지만 같이 동행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엎드려 절했다는 말을 우리가 어른들 만날 때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엎드려 절하리는 말 중에는 절하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프로세쿠네센이라고 하는데 발에 입 맞추는다. 엎드려 절한다 하고 발에 입 맞추는다 하고 다르죠. 발에 입을 맞추는다. 제가 전도사님 발에 입을 맞추는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절한다고 다르잖아요. 예, 이런 엎드려 절하니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 찬송에 보면 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그 1절에 보면은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에 누우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 엎드려 절하세라는 표현은 사람한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취하는 자세입니다. 베드로한테 이거 한 거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자세 이거라는 거죠.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그런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태도를 33절에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고로 하나님 대신해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중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분, 또 목회자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분,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이런 있는 이야기를 들을 적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들으면 대신 보낸 분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 말씀의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모시는 목회자나 우리가 또 같이 하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목회자만 보내준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처럼 경배했고 입술로도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며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목회자도 세상의 눈을 보면 볼품없어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또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랑스럽죠. 예. 교회에 있는 물건들, 이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두고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별로 돈이 값이 안 나가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다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게 사랑스럽다라고 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돼야 뭐가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회자, 성도 이렇게 갖추어지도록 이렇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서로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별 볼일 없었어요. 그 사람도 성령 받은 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성령 받기 전에는 별거 없지만 성령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3,000, 5,000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로따에서는 중풍병으로 8년이나 고생하고 있던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욥바에서는 혹은 죽은 다비다도 살렸습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단 신천지 교진 이만희가 그거 같으면 오는 길에 융단을 깔아놓지 않았다고 꾸지람이 했을지도 몰라요. 예? 이단 그 교주께서 내가 왜 가는데 말이야 이 카페트를 이쁜 걸 안 깔고 이렇게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베드로의 겸손함을 볼 수 있죠. 베드로의 겸손. 사람들은 자신의 인기가 조금 올라가면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이 뽑아갖고 첫째 해, 둘째 해는 괜찮아요. 근데 3년, 4년, 5년 되면 자기가 대단한 제왕처럼 군림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하야하라고 대통령 퇴진시키라고 조국 어쩌고 저쩌고 이건 난리잖아요. 첫째 뒤에는 겸손해요. 3년이 넘어가면 대통령 또 무슨 황제처럼 돼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이런 자세가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자신이 주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 속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대단하지 자신 속에 주님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성령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고넬료의 주의 종을 대하는 모습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용을 다시 들어가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넬료와 베드로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 가운데 순종했다고 봅니다. 예.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예. 고넬료도 베드로가 온다고 사람을 초청해 놓았습니다. 베드로도 가이사라로 가라고 해서 왔지만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베드로는 왜 지금 여기 왔는지 몰랐습니다. 와서 인사를 하고 서로 사정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시작, 과정, 결과까지 다 알게 순종할 거 아닙니다. 다 모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결과는 모르지만 제가 이게 방송 일을 하고 뭐 또 이렇게 선교하고 결과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때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27절, 33절 그 사이 그 내용은 그동안 있었던 서로 간의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기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대신 34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의 말씀을 삼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삼하는 자세.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듣는 자의 마음과 태도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간절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십시다. 베드로의 설교 주제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사도 바울은 화평의 복음을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전체 주제인 화평의 복음을 말씀한 뒤 조목조목 설교를 해 내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또 예수님의 병고침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 것을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셨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은 초대교회 당시나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그때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은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유대 사람들한테는 골치 아파. 다 죽여놨지만 부활한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도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이야기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설교로 해갔던 거죠, 제자들은.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점을 강조했어요. 40절과 41절 내용 보면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보았고 로마 군인도 보았고 일반 백성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택된 증인들만 보았다는 것이죠. 선택된 증인.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죠. 또 바울 보았지만 다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다,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파가 갈려 있어요. 나눠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믿게 하신 자와 그렇지 못하게 하신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믿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증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39절 상반절과 4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복음의 진수를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방인도 성령에 임했다는 거죠. 이방인도 성령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4절에서 46절까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인종적으로는 땅끝이라 할 수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다시 표현한 이방인인 집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44절 말씀입니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 군인도 있고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모두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네. 둘째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고넬로 가정에서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 자세는 제가 이렇게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입을 벌리고 있는 제비같이 다 받아들였다고. 제비가 먹이를 받으면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제비처럼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간절한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니 성령님이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자체도 옥토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은 말씀과 동시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성령님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엠바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 뜨거워진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국의 언어로 들었듯이 지금 고넬료 집에 사람들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분명 그 설교가 당연 보편적인 언어였던 아람어로 했을 텐데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들렸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으로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예.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 고넬료의 방언은 모두가 입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자국어로,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죠. 자기 나라 말로 들렸는데 못 듣고 이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정말 은혜로운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 마음을 보고 베드로는 그들도 세례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고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최초로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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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드리겠습니다.